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에 이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절대 불가능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애굽의 옛틀을 깨고 가나안의 틀을 깨며 새로운 시스템을 세우는 언약의 여정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서 주님 앞에 증인으로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은혜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묶어 주옵시고 오직 우리 시간의 생각과 마음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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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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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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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의지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가운데 많은 렘넌트들이 자라나며 선교와 전도의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은 아직도 세상 것으로 덮여 있고 사단은 영적인 축복을 알지 못하게 분쟁하며 분주한 인생을 살게 하면서도 사단의 함정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올무와 세상의 생각의 틀에 묶여 발부둥치지만 저희들의 노력은 실패를 가져다주고 저희들의 의지는 좌절을 맛보게 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 문제에 관여하셔서 은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체험으로 답을 얻어 버릴 것을 버리고 영적 미자립에서 벗어나는 올 12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함의 능력을 아는 절대 제자로 세워주시옵시며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내가 있는 현장이 피할 현장이 아니고 은혜의 현장이며 최고의 기회의 현장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교회의 의미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목회자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며 가정의 의미를 모르게 하는 사단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지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히 우리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듣는 자리를 지키는 우리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으로 힘을 얻는 우리 중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24시 절대 제자로 교회를 지키며 렘넌트의 배경이 되는 은혜교회 중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두고 담임 목사님 앞장서셨습니다. 목사님에게 영권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로마서 10장 같은 중직자가 일어나 그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의 교회 강단을 붙잡아 주시사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강단 따라가게 하시고 강단을 통해 축복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복음 안에서 여생이 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왕들을 상대하고 은혜교회가 237 나라의 대표적 선교를 누릴 때까지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가 막히는 시대에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확장시켜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선교지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깨닫고 정성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선교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후손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는 은혜교회의 모든 선교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과 부교육자들 그리스도로 충분한 영적 지도자 되게 해 주옵시며 기도의 능력 있는 자 되어서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다운 복음이 전달되는데 앞장선 자로 세워주시옵시며 복음 엘리트 키우는 데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할 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충동질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이 잠잠해지며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말씀 없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분열시키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가 습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강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중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깊은 호흡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84면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같이 봉독합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찬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꼭 이런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외로 오래 믿어도 신앙의 기본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안 돼가 그런 겁니다. 또 의외로 오래 믿었는데 사역자고 중직자인데도 근본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원리를 은혜의 원리인데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뭔가 헷갈린다. 신앙의 기초인 ABC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시컷 믿었고 훈련 시컷 받았는데 언약이 뭔가 물으면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뭔가 물으면은 또 한참 뭔가 싶어가지고 머리 굴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언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 되십니다. 복음이 뭔가?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시컷 믿었는데 왜 흔들리느냐? 말씀으로 그게 정리가 안 되었고 내 것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구약이 뭔가? 그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과 맺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인 것입니다. 신약은 뭔가? 약이 들어가지요. 언약.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 인간과 더불어 맺은 약속이 신약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그걸 가지고 약속한 것이 구약이고 신약인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맺은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언약의 신앙이에요. 오늘 제목이 언약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약하면은 시간 갈수록 발전이 없어요. 기본 가지고 운동한 사람은 시간 갈수록 그 기본의 기능과 기술과 모든 것이 접목돼 가지고 유능한 선수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이 안 된 선수는 자기 기능 가지고 처음에는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갈수록 그게 안 맞아요. 씨름도 마찬가지고 유도도 마찬가지고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탁구도 마찬가지고 기본이 안 되어지면은 시간 갈수록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은 하나님 아는 것이 그게 근본입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근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했었을 때에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은혜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은혜 언약인데 하나님이 누구하고 그걸 맺었느냐? 우리하고 은혜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원래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 맺을 수준도 안 되고 대상도 안 됩니다.
아니, 타락한 인간하고 무슨 계약을 맺습니까? 우리가 뭐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북한하고 언약을 약속을 해도 북한 절대 안 지켜요. 사실은 북한하고 뭐 맺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잘 안 맺으려고 그런 거죠. 그것보다 더 타락한 인간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언약 맺을 우리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맺느냐? 은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원래는 행위 언약으로 했는데 행위 언약 가지고 안 돼서 은혜 언약을 맺어요. 그럼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우리 의사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선포해 버립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죄를 대속하는 의미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할 때에 예수 믿는데 이런 기본과 기초와 원리가 제대로 안 되지면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래 믿어놓고도 흔들리고 중직자 집안인데도 흔들리고 직분 받아놓고도 흔들리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맺을 때 어떻게 맺냐? 편무적이에요. 쌍무적이 아니고 편무적으로. 그리고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하느냐? 하나님이 성취해 주셔요. 그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겠다. 너 이름이 창대하게 하랬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하나님과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룰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절대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보증하는 의미로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는 장치로 그걸 해놓으셨어요. 언약을 선포해 놔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제물을 쪼개놔 놓고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에 그 제물 사이로 누가 지나가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실제로는 지나가야 돼요. 그게 원래 계약 맺는 겁니다. 우리 도장 찍을 때에도 갑과 을이 같이 찍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는데 하나님 혼자 횃불로서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말은 뭔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라고 했어요. 그 언약이 누구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서 혼자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 당시에 계약하면은 제물 쪼개 놓는 것은 니하고 내하고 약속 어기면은 누구든지 그 약속 어긴 사람은 이 제물처럼 그냥 쪼개버린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같이 지나가면은 아브라함이 그걸 못 지키니까 죽어요. 그래 은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민족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같이 그 언약을 붙들고 실제적으로 일어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깨버려요. 가나안 땅에서 어디 내려가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유가 뭔가? 육신적인 거. 흉년 들어가지고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아브라함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을 지키느냐 하면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누라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못 이루어져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 파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날 밤에 바로를 완전 반 죽여버려요.
혼내버리고 아침 일나니까 아브라함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고 제물까지 붙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리는 겁니다. 언약을 누가 지키고 이루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냥 자꾸 가장 중요한 언약, 가장 중요한 은혜,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다른 것을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 기준에,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 못 미치니까 사람은 넘어지고, 그것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내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께 맺은 약속대로 한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피 언약을 가지고 구원을 시켰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십계명 2개를 줬습니다. 그거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얻었어요. 뭐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특별히 내가 선별해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언약으로 맺어서 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걸 증거계라 그래요. 그래서 그건 언약궤라는 겁니다. 언약 맺은 거예요.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모세를 보고 의지했다 보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나타나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희한하게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갖다 놔놓고 여호와라 그러고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모세는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던졌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래서 깨졌다는 거는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 시켜놔놓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지킬 수 없는 분이냐? 아니에요. 사람이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돌을 따듬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또 언약의 말씀을 줘가지고 그거를 증거계에 넣어가지고 언약이 맺어졌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왕이신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라고 하셔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세워둘라 한 사울왕 골리앗 앞에 가면은 해결을 못합니다. 왜? 사람들 기준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진짜 왕이 누군지 아느냐? 진짜 왕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아는 왕이 진짜 왕이다. 내가 그 왕을 하나 보내가지고 골리앗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다윗을 보내가지고 골리앗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지고 한 말이 뭔가?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내가 나왔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는데 전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겠다.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하면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내가 사울에게서 뺏은 것처럼 왕위를 다윗에게는 뺏지 아니하고 영원한 위가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위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위, 왕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는데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늘 어디에 쓰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언약에 다윗의 후손이 쓰임 받아요. 누구도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끼어들면은 거기에는 크나큰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포로로 붙들려 가도 그 언약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언약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언약도 모르고 쫓아가고, 그러니까 쫓아가다가 그게 기준, 쫓아가는 기준대가 실망하는 거예요. 언약도 없이 학문을 계속 하다 보면 학문이 다인 줄 알고 하다가 그 학문 때문에 무너지고 학문 때문에 또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로 개혁주의 신앙은 뭐냐? 언약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요. 다윗이 그 언약을 이룰 만큼 어려웠냐? 아니에요. 사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한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사울은 다윗만큼 그런 악한 짓은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이 항상 언약 중심이에요.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은 계속 왕위가 이어지는데 그게 유다 왕국인 겁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붙들려가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그러면서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언약 속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 언약은 종교하고 전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했었을 때에 언약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고 그분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약속한 건 구약이라 그러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약속한 것은 신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누가 이루어가느냐? 우리는 이루어갈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걸 이루지 못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이루지 못했고 다윗 왕 그걸 훌륭하지만 못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걸 어디서 이루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예언대로 다 하시고 뭐라고 하셨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성찬 예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새 언약. 내가 이걸 새 언약으로 너희에게 준다. 이거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은혜를 기념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어지면은 중직자가 돼도 금방 몇 년 믿고 이 언약을 붙들고 움직이는 사람을 당하지는 못해요. 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사람보다가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세계 교회가 뭔가? 그러니까 이거 놓치는 거예요. 이거 놓치고 교회에서 좋은 설교하고 은혜되는 설교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성도들이 언약신앙이 아니고 감정신앙이고 분위기신앙이고,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 처음 교회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뭐 했냐? 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사경회라는 것은 성경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뜨겁게 뭐 분위기, 감정적인 신앙 안 했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다가 뭐 했느냐? 부흥회로 넘어가요. 부흥회로. 부흥회하면 가슴도 뜨겁고 뭐 방언도 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언약신앙이 희미해지는, 성경은 모르고 그냥 뭐 기도하면서 체험되어지고 뭐 이런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또 요즘은 어땠냐?
문화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막 넘어가는 게 있죠. 프로그램으로. 교회는 언약 신앙이 아니면은 교회는 힘이 없어지고 사단에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아수르와가 우리 괴롭히고 바벨론 와가지고 괴롭히고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보니까 강포한 사람들이 고개 들고 댕기고 강포한 사람들이 뻣뻣하게 댕기고,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 또 기죽어 댕기고, 이게 무슨 뭡니까? 하나님 내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깊은 기도하는 겁니다. 1장이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2장입니다. 1장 한 말씀 드릴까요? 왜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선민 이스라엘 괴롭힙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니. 말 잘하지요. 불신자 말 잘합니다. 정치인들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못된 거 가지고도 희한하게 덮어가지고 말 잘한다니까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자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산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시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불신자가 저렇게 잘 사고 어떻게 불신자는 저렇게 살아도 괜찮고 나는 의롭게 산다 하는데도 만날 이렇습니까? 이거지요.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그게 2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말씀하십니까? 그거 쳐다보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거 쳐다보다가 시험 들고 그거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잠깐이다는 거예요. 이거 판에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해라.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해라.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악인이 흥하는 것도 잠시고 의인이 고난당한 것도 잠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분들 보면 불쌍하게 봐야 돼요. 이를 갈지 말고 아직도 불신자들은 복음을 몰라서 저렇게 떠들어대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불쌍하게 봐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건 네 시간표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됐었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2장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누구요? 불신자들요. 불신자 그 짓 하면서도 뭐합니까? 재앙은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온갖 계산 다 하고 그러면서 온갖 계획 다 세워요. 그게 뭔가?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여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오직 성전에 계신다. 불신자는 그렇게 한데 그게 화가 있다. 오히려 오만 계획 다 세워요. 오만 계획 다 세우는데 그게 화가 돼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뭐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는가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배에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잠잠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승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박국이 답이 나서 고백을 해요. 뭐라느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렸고 기름 부음 받을 구원하시렸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본다. 완전 바닥 다 드러내요. 완전 창피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진짜 없지요. 도둑놈 들어오면 씩 웃고 갈 수 있을 만큼 아무것도 없어. 누구 집에 도둑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누워가 있더래. 그러니까 온데 다 살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도둑이 쳐다보니까 씩 웃어요. 누워있어요. 주인이 씩 웃어. 그러니까 도둑이 하는 얘기가 야 웃을 일 있냐 이게? 하고 갔다 온 거야. 무화과 나무에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라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스도로 다 만나면은 성도는요 만날 당해요. 만날 당한다니까. 왜? 기준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이 없어요. 왜? 진짜 행복의 기준을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9절에 3장씩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니.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박국 고백이 뭡니까? 나는 사슴발같이 높은 곳에 다닌다. 영적 서밋을 말합니다. 영적 서밋. 성도는요 영적 서밋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느냐? 영적 서밋에 살고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예배드리면서 잠잠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있고 없고가 상관없습니다. 잊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물질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본론입니다. 오늘 출애굽했어요. 광야길 갑니다. 뭐 거두는 거 없습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애굽처럼 뭐 풍성한 거 없습니다. 애굽은 발로 물대도 되는데 여는 늘 이른 비 기다려야 되고 늦은 비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고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권고하셔요. 너는 렘넌트다. 하나님이 늘 권고하신다니까요. 너는 성도야. 너는 장로야. 너는 목사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늘 권고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위로로 우리가 승리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결국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는 세상 이길 힘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기는 겁니다. 세상 나가 세상 방법 가지고 이길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리스도입니다. 성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들을 상징해요. 오늘 본문이 뭔가? 성소 안에 등불을 켜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떡을 진설해라.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떡이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살고 그거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소는 우리 마음이 성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 기도입니다.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향을 피워서 연기가 올라가는데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빛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떡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분향은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론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본론은 잠시 중요한 것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이 뭔가? 기본과 기초와 근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이 뭔가? 알기는 아는데 결론이 나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모든 것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매번 얘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완전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영원히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모든 것 다 끝냈어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물 흘려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은 창세기 3장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모든 인류의 자범죄, 조상죄, 주님이 오실 때 계시록 20장까지 완전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의 죄, 지금 내가 연약해서 있는 허물, 앞으로 연약해서 넘어질 거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믿다가 또 타락해가지고 또 지옥 간다. 믿을 때는 천국 가고 타락하면 또 지옥 간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런 선택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선택했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선택해놔놓고 그거 지킬 줄도 모릅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이게 안 되지면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에요. 구원을 줬다 뺐고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근데 이상하게 그러면 나는 왜 안 되고, 나는 왜 엉뚱한 짓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엉뚱하지? 안 택했기나 택하지 않았겠기나, 아니면은 잠언 23장 14절입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못 깨달으면은 두드러 맞아가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압니까? 육신을 어디에 내줘요? 사단에게 내줘요. 불같은 시험으로 고생해가지고, 고생도 고스름하면 따따블 바가지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만 구원받아요? 영혼만 구원받아요. 육신은 불신자가 봤었을 때에 이야 진짜 하나님 무섭다, 예수 잘못 믿으면 절에 되는구나. 전도도 되는데 망해가 전도되는 사람이 있고요, 전도하는데 진짜 응답받아가면서 전도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이 뭔가? 굉장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구원받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잘 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제대로 못 누리면은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데 그걸 보고 무슨 구원이라 그러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이 사실이 안 되면은 무슨 문제가 오느냐? 복음으로 끝났다, 영원히 끝났다, 이 사실이 안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있냐?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아니면은 내가 뭘 다른 거 잡아야 돼. 학문을 붙든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또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종교를 또 택한다든지 돈을 의지하든다든지 그러면 사단은요 그거를 통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잡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흔들리게 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른 걸 준비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내가 끝냈다 이래 되면은 하나님은 다른 거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우리 말고, 창세기 6장 안에 있는 우리 말고, 창세기 11장 내가 노력해서 성공한 그거 말고 다른 거 준비해놨습니다. 그게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우린 새 것이에요. 우린 새 것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외로운 곳에 버려놓은 것 같아. 근데 외로운데 버려놓은 것이 아니고 이걸 모르면은 거기서 뭐 하느냐? 이제 허전하고 영적 문제하고 정신병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이 외로운데 버려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는 시간표예요. 내가 외롭다 빨리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누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외롭대. 외로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외로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못 누리니까 외로워. 외로우니까 뭔가 사단이 틈타가지고 허전하게 되고 허전하니까 허무하게 되고 인생 맛이 없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 병이 들고 정신병 들고 조울증 들고 오만 개 지금 다 들은 거예요. 그걸 사단의 통로라는 거예요. 외롭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였냐? 야곱이 그거 몰라가지고 쫓겨가가지고 베델에 가가지고 뭘 깨달았어요? 외로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깨달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갈등과 힘든 일로 하나님이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 속는 거라니까. 갈등과 힘든다 나의 것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일이 힘든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만 있으면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떠냐? 하나님이 나를 위험한 지역으로 몰아넣는 것 같다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를 자꾸 위험한 지역. 요셉 어떻게 나를 이렇게 팔아버리느냐? 근데 요셉은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란 거예요.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에요. 감옥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라니까. 거기서 승리하는 요셉을 발견하게 있는 겁니다. 오늘 외롭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누리고 그 다음에 힘든다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나의 걸 발견하고 왜 위험한 현장이 있냐? 다른 사람 안 갈락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가 뭘 열어냐? 새로운 시대를 열어요. 빠져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미스바 운동으로 열어가게 되는 것이고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도단성 운동을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언약을 잘 모르면은 굉장한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쏘가요. 굉장한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복이 와가 있고 응답이 와 있는 줄 몰라요. 둘째입니다. 말씀 속에 있다는 말이 뭔가? 이 말은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줘요. 너는 복의 근원이니까 미리 알려줍니다. 소돔 고모라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일을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친구지간에는 오만 거 다 얘기하죠. 소돔 고모라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미리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억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길로 집어넣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 그래요. 미리 알려주는 것을 언약의 여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 같은데 총리가 되어서 애굽 복음화예요. 우리는 이 사람 보고 그 요셉을 보고 우리가 딴 말 하면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또 총리 가족으로 애굽에 와. 야곱의 70명입니다. 근데 그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예돼. 총리 가족으로 갔는데 또 노예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 보고 미리 판단하고 저 문제 보고 미리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언약의 여정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지금 있는 문제에 속을 일도 없고 내가 지금 저 총리 가족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교만해야 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 되면 뭐하냐? 후대에게 언약을 잘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있다는 말은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잘 전달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모세가 언약을 전달을 얼마나 잘했냐? 모세 오경 언약을 막 기가 차게 전달했어요. 그러면 모세의 부모는 누구냐?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언약을 기가 차게 모세에게 잘 전달했다니까요. 10시간 열심히 일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빼고 계속 말씀을 전달한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어둠이 덮여버려요. 복음을 빼고 계속 기도 응답을 체험한다. 그걸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역사만 따라가다가 어느 날 그냥 당하는 거예요. 복음 빼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한다.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언약 전달 측면에서 모세가 중요하고 모세 부모가 중요하고 한나가 중요하고 사무엘이 중요하고 언약 전달 측면에서요. 그러면 언약 속에 있으면은 보는 것이 달라져 봅니다. 이제는 육신적으로 보지 않고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역사에 남는 인물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사에 남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 속에 있다는 말은 뭔가? 먼저 기도를 잘못 이해해서 기도를 힘들게 생각합니다. 왜? 기도가 이해가 잘못돼 가지고 먼저 생각할 것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뭔가?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자녀와 아버지와 대화 나눈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말 가르쳐 나누면은 안 그래도 머리 나쁜데 복잡한 거예요. 전 다락방 오니까 너무 좋아요. 왜? 중요한 것만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지 말 들었지요? 많이 들었지요?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지 시간을 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계획을 짤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기도해요. 기도하고 일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10년 일했는 것보다 1시간 기도했는 것 가지고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10년 노력한 것보다 1시간 기도한 것이 더 큰 역사를 이룹니다. 왜?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게 누군가? 히스기야입니다. 어떤 때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서워요. 그게 누군가? 존 낙스예요. 히스기야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기도했는데 아수르 18만 5천이 그날 밤에 전부 전멸해 버렸어요. 히스기야가 군대 가지고 싸우려 그러면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의 여왕, 영국의 메리 여왕이 있는데 그분이 뭐 했느냐? 개신교도를 전부 잡아 죽어요. 그래서 피의 여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존 낙스의 기도예요. 그래서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나를 더 떨리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기도 속에 있다는 말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놔두고 내 시간표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그걸 자꾸 구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건 구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 걸 누리는 거.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풍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힘이 되면은 무한한 능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은 내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계속 감사가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누릴 이유를 붙잡아라. 감사.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더 안 돼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때 정신적으로 마음의 평강이 오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걸 뭐로 표현하는데? 위드. 구원받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가정, 교회, 복음 공동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 중심이 안 돼요. 가정에서 내 중심으로 자꾸 하니까 가정에 뭐가 일어나니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소리. 내 중심으로 하니까 교회에서 자꾸 그 뭡니까? 바치고 뭐 여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공동체 중심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서는 것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원내스는 뭔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저 사람이 부족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가지고 그 사람이 쓰임받아서 교회에 유익이 돼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원내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오직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언약, 오직을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all out, 먼저 all in하고 all out하고 all change 되어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신학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되면은 도저히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복음 안에 있다는 말, 말씀 안에 있다는 말, 기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언약을 붙들고 올인하고 올아웃하고 올 체인지 하면서 위드 임마누엘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원내스 이루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이강영 장립 집사님의 13분, 감사헌금 배점숙 권사님의 13분, 성경금 제갈린 집사님의 11분, 건축헌금 박선은 집사님의 6분, 생일감사헌금 임정산 장립 집사님, 김영건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특별헌금 정숙희 집사님이 드렸고요. 세계선교대회 선교사 초청 항구자 이수진 장립 집사님, 이지연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와는 오직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라 우리 중심과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쓸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 있는 예본입니다. 반드시 드린 손길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쓸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그러면서 제자들이라는 절대 시스템 세워지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에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 우상정각만 창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RUTC와 문화복지센터와 237센터를 통해서 전 현장의 문화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주변에도 이 문화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RUTC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직업에 산업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다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력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 헌금 드립니다. 세계 선교대회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진정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가 중국과 브라질을 축으로 다민족 복음화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세계 선교대회에 귀하게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사. 이제 앞으로 한 나라가 아닌 모든 나라 담당할 수 있고 많은 선교사 초청해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선교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를 원하지만은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육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 주관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바로 목양실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문화장학 헌금 드린 주일이었고 다음은 건축 헌금의 원내스 되는 주일입니다. 제24차 세계 선교대 일정 안내입니다. 우리 주부를 참조하시면서 우리 정말로 한 가정 또 그러면서 한 선교사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동남아 전도 집회 참석 및 까잉 지교회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팀 구성도 되어 있고요. 주부를 참조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사 편성입니다. 모든 교육기관은 12월 4일 4주까지 교사 편성을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은혜교회 연말연시 스케줄 안내입니다. 주보 참조하시고요. 성도 동향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김장을 했습니다. 의료 봉사국장 되시는 우리 서효숙 장로님 중심으로 전도회 회원들 많이 나와가지고 참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따뜻한 그러한 마음들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언약을 체험하고 말씀 속에서 언약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또 현장을 바꾸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속에서 올인되어지고 올아웃되어지고 올체인지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에 진실로 주님 감사를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복음만에 있다는 말이 말씀이 무슨 성취되어지고 말인지 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납니다. 언약으로 우리의 의가 언약을 아니고 붙잡고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체험되어지면서 우리의 영원히 노력이 아니라 끝단다는 오직 사실을 말씀 알고 중심으로 기도 이 중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백성이 있도록 주께서 은혜에 역사해 감격하면서 주시옵시고 말씀 언약 안에서 붙잡고 기도 속에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올바른 말씀 여정 주시는 걸어갈 수 것은 있도록 미래에 주께서 되어질 역사해 일을 주셔서 우리에게 전달한 축복 누릴 수 주셨사오니 있도록 언약 주님께서 전달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후대들 위드와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 기도 속에서 속에 있다는 것은 현장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새롭게 심고 시간표와 능력 속으로 올인되어지고 들어가는 잘못된 것을 참 뽑아내고 행복한 올라웃되어지고 시간인데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기도한 올 시간이 체인지 응답 주님께서 역사해 하나님의 주시옵시고 능력을 항상 말씀 체험하는 중심으로 것인데 언약 오늘 성취 또 중심으로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올인하고 있도록 올인아웃 하게 주께서 하시며 성령으로 모든 역사해 것을 주시길 바꾸는 간절히 소원하고 그러한 삶이 되게 기도합니다.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1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방 가운 성도
저 그유에 너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흘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할렐루야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또 언약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237 나라 살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